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흔들 하는 그런 갈대 교인들, 또 철새 교인, 또 이삿짐 교인, 어떤 분은 이삿짐, 마다 짐 싸가지고 또 이사하고 환경에 흔들리는 갈대, 이런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일들은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그 모태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그 말을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 아니면 다시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라. 그러면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택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구원직으로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찬송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찬양 많이 하길 바랍니다. 유행가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3편 1절에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하게 받는다. 여러분이 나는 찬송가가 안 나온다. 찬양이 안 된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틀린 구원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빠져요. 왜 교회 다니다 이단들에 빠집니까? 틀린 구원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환경에 사람에 흔들립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시험을 감당합니까? 틀린 구원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난 것이죠. 근데 왜 흔들립니까? 이 아파트의 노예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큰 절,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절 옆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좀 맛집이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한번 저 절에 한번 가보자. 가서 좀 영적 싸움도 싸우고 한번 이 우상과 우상을 꺾는 기도도 한번 해보자. 그 절에 이렇게 가는데 그게 크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 세 분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탑 있잖아요. 탑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멀리 강원도에서 가야 돼. 그래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분은 나는 무교입니다. 한 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한 분은 교회 집사입니다. 보면서 그러면 캐톨릭 신자는 또 그렇다 치고 원래는 거기는 통합종교니까 교회 집사가요 그 통합을 절을 하나.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집사인데 그 우상 앞에 절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모든 종교는 다 존중해야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는데 아이고 놀부차 앞에 와서 절하고 그게 뭔 잘못입니까? 이거 보니까요 완전히 한마디로 집사가 아니라 집사야 집사. 그 출애굽기 20장 그 4절 5절을 내가 분명히 하는데 우상 만들고 절하면 3, 4대 제한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거는 썰은 거지. 스스로 우상 숭배하면 그럼 불교 신자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식이에요. 야 도무지 않다. 틀린 무엇? 나는 그분이 구원 받았을까? 교회 집사인데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착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좀 양심대로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적선은 뭡니까? 또 해적은 뭡니까? 해적은 남의 배 뺏고 사람 죽이고 그 배에 있는 물건 훔치는 게 그게 해적 아닙니까? 그게 해적선이잖아요. 그러면 해적선 안에서요 해적이 양심의 가책을 얻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착한 일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적들이 동료 해적들이 싸우고 오면 막 상처가 나면요 상처도 막 싸매지고 남의 것도 둑질하고 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도질하고 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맛있게 지어가지고 산도 만들어서 주고 그 선이 될까요?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죠. 진짜 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적선에서 내려야 돼요. 구원선을 타야 돼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게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선을 하니까 뭡니까?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선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이게 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 사람이 선인이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진짜 선한 일은 뭡니까? 영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상급을 받기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상급이요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자는 말합니다. 또 캐톨릭 교리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해요. 어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은 뭐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 많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가 와서 복음받고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냥 교회 마당 밟고 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잘못된 구원가. 또 어떤 사람은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뭔가 구원받겠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불공들이는 사람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여 결국 실패뿐인 것입니다. 제가 그 절에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풍성합니다. 일단 사람이 그 법당에 들어가면 위안감이 물립니다.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불쌍을 보면 어마어마하다. 이게 그 위안감이 이제 결국 뭡니까? 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돌붙여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저 돌붙여 앞에 한 사람들이 머리 쪼아리고 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그 앞에 절을 하고 뭔가 기도도 하고 그 인생이 보니까 불쌍한 거 있죠.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내가 이걸 교인들에게 좀 보여줘야지. 그럼 내가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거기 지키는 분인가 안 된대. 찍지 마. 내가 좀 이거 좀 기념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절대 안 찍지 마. 이번에는 뭔가 하는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절에 계시니까 절 이걸 관리해야 돼. 그러시냐고
불교는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돌고차 앞에 이렇게 절하고 보면은 이 조진이 이렇게 응답도 주시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루에 3시간씩 저녁 12시 자정부터 3시간 한 번도 안 가. 매일 그렇게. 그것도 뭡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남편도 직장 보내고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 이제 절에 직장이겠죠? 그러면서 하루 3시간씩 난 그걸 보면서 이제 불교 신자는 저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은 진짜 1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니까 하루에 1시간 저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제 봄도 됐으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명 없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저 생명 없는 불상 앞에 절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게 돼.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기도는 정말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평 공간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념과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 없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념이 축소입니다. 뭔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과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절대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어요. 그런데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결국 세상 초등학교 수준. 근데 거기에 막 먹어요. 그래서 철학의 종말은 결국은 허무주의. 내가 지나친 신념과 지나친 철학을 실공하게 되면 정신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철학자들 중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니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답이 없거든. 세상 철학 가지고 뭔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철학을 좀 공부해봐요. 결국 철학의 결론은 뭔가 허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전을 내우거나 주문을 내우고 기도하면 구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주문을 내우는 행위 그런 게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거기에 사단이 7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특징이 뭡니까?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남명의 주문을 내죠. 남명의 교인들 3시간씩이요. 여러분 증산도 아시죠? 증산교. 저녁 자정되면 전 증산교 교인들이 흰옷 입고 또 사찰로 모이죠. 제사 지내면서 뭐합니까? 계속 주문을 해요. 그리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죠. 연세모사관. 제가 이번에 갔다 큰 절은 이 태고죠. 그쪽 가요. 거기는 뭡니까? 좀 신비주의 또 이런 이 주문을 많이 해요. 관세음보살,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세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비워버리게 되지. 거기에 몰입하게 되지. 거기에 사단이 튼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어릴 때 혼빼 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뭔 말합니까? 마음을 비워버릴 때 거기에 사단이 등장하는 거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될 때 사단이 일곱 능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은 채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명상을 비우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성령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위들이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 변화는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당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하거든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요. 상상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랑의 범죄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그 석가가 19살 때 출가를 했어요. 그것도 결혼까지 하고 저자식까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가 왕궁에 있으면서 집을 나가고 싶죠. 왕궁 밖을 나가서 이 동문으로 가보니까요, 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애가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다가 애가 나왔는데 그 애기가 피를 뒤집어쓰고 핏덩이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렇게 울까.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이 남문으로 가죠. 남문으로 가니까 어떤 늙은이가 길거리를 가는데 허리는 90도로 꺾여 있고, 그리고 몸은 완전히 부지개기처럼 말라있고,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한 걸음 걸으면서도 거친 곳이. 왜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왜 왕궁에만 살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왕궁을 떠나서 서쪽 문으로 가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모여있는데 완전히 몸은 이제 완전히 뼈만 남아있고, 이상한 뼈만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거친 숨을 쉬는데 목으로 쉬는데요, 숨을 쉴 때마다 막 신음소리를 너무 아프니까 얼굴은 막 찌그러져요. 왜 저렇게 병들어 살아요? 그리고 또 국문으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요, 어떤 죽은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가족인지 거기에서 막 그 죽은 시신을 놓고 막 통보감에서 우는 인생이 저런 걸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저렇게 병들고 늙고 결국 저렇게 죽는 거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기 위해서 태어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석가는 좀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왕궁을 쫓아나갔잖아요. 처자식 버리고 떠났어요.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보리스 나온 밑에서 6년 동안을 그 깨달음을 얻게 됐지만 결국 그 석가가 깨달은 게 무라는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이 아무 고통이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거죠. 무라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상태. 하나의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 될 수 있어요? 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를 종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석가가 눈을 감을 때
나를 종교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래. 형상에 새기지 말라고. 그 석가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삶의 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도 짐이요, 남편도 짐이요, 자식들도 짐이요, 그게 짐이다. 직장도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는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인생살이가 쉬워져요. 인생살이가 가벼워져요.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고 가볍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인생살이가 이렇게 가볍구나. 남편이 속썩이는데, 그리스도 멍에를 메고 나니까 인생살이가 이렇게 쉽네. 인생살이가 이렇게 가볍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난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을 그렇게 말해주시고 싶어요. 두 번째로,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합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법적인 해방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요, 혹독합니다. 죄가 왕노랍니다. 사망의 왕노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 불신자들은 입이 닳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남편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형제가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럴 수밖에 없죠. 죄가 왕노라고 사망이 왕노라. 그래서 죄를 그렇게 세 가지 아닙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산다. 죄가 왕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정죄.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상태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생명을 우리 안에는 생명을 우리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지? 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이게 성령의 법이죠.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라. 내적인 변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한 내주. 그것도 뭡니까? 보혜사로 영원토록 내주. 보혜사는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내주. 여러분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같이 직장에서 불신자와 같이 일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성령이 내주하다.
성령을 모시는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계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옛날에 했던 행위를 다 끊고 새로운 피조물이 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임하셨습니다. 생각만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하고 계시지. 뭐가 들어졌습니까? 염려할 일 있어요? 고민할 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인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인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다 문제될 게 없어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 비우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외적인 변화는 뭡니까?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돼야 돼. 영의 사람으로.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명은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을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기형적인 태어날 때 기형적인 사람 있잖아요. 키가 안 자라요. 신앙에 기형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어린아이의 신앙, 장성한 신앙.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돼. 늘 간단하게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신앙은 뭡니까? 단단한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문제, 위기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변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본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번 주 세계 선교 합숙과 세계 선교사 합숙과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 시국에 어떤 목사, 여자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 시국에서 큰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와, 삼자교육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의 말씀을 사모하나. 또 그 목사님이 저희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세요. 자기 걱정을 하더라. 자기가 이게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 복음편지, 누가 복음편지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 초창기 테이프 있죠, 복음편지. 그거를 듣는데 자기 이야기. 그래가지고는 그 나머지 10개를 다 달라. 그거를 100번을 들어요. 병원에서 100번을 들으니까요, 복음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그때부터 전도를 하죠. 전도해가지고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그래요. 어느 크면요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다 뺐습니다. 교회 다 해체시켜버리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차 모든 것 다 뺏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게 7년이에요. 7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제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7년 동안을 그 안에 있으면서 2명 딱 붙여가지고 복음 못 전하더라고요. 이분 신장이 안 좋아요. 제가 갔을 때도 신장 투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도 안 되지, 투석도 안 되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7년을 그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병도 다 치유해 주시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요. 한 영혼을 음식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순교까지 해봤어요. 이번에 좀 만나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변하는 건 네 가지죠. 첫 번째, 신분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죠.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 곳에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습니까?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그리고 뭡니까? 세계 정복과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 나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지. 7가지가 진짜 기도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호적이 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지옥 백성에서 빌립보 3장 20절 천국 백성으로 호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되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 척자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주역이 태어났을 때 제가
동사무소 일하세요. 출생 신고하고 제호적에다가 우리 아들 두 이름 기록해 있어요. 등본 떼면 저희 밑에 우리 부부 밑에 두 자녀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호적입니다. 이제 이 자녀는 내 자식이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생명책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필로 천국 생명책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석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죽은 영이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영이 살아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다른 게 뭡니까? 영적인 생활.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의 몸뚱이를요,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이제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우리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데 우리 몸뚱이를 사용했다니까.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삶의 인도됨이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점치고 부다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연호를 따지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가 이제는 성령 인도가. 전에는 문제 만나면 점쟁이 찾아갔어요. 문제 만나면 돌부처 앞에 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몸부림쳐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가? 이게 성령 인도받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초마다 죽어요.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그 십자가를 왜? 이제 성령님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인가?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내 주장이 없어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돼. 이게 변화된 구원받는 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순간순간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중요한 일을 앞에 두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내가 변화된 게 이 네 가지가 뭐지?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뭐지?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했지? 그럼 나는 외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 구원받은 상태를 날마다 확인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상태를 확인해요. 이렇게 구원받아? 이런 구원받은 자냐?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